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온전하라. 이 48절의 이 말씀은 5장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또 불완전하게 받아들였던 그 율법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온전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산상순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48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죠. 세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 43절 말씀 43절 다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유대 선생들로부터 잘못 배운 율법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을 잘못 배워온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율법은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선생들, 이 랍비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의 민족 또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에 포함된 사람들만은 이웃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쳤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그 이웃의 범위,
이웃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만든 그들입니다. 이 좁은 범위의 이웃만을 그리고 사랑하라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얼마나 넓고 풍성합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감성과 지식으로 제한하고 좁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이웃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원수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 애굽,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이제 원수 같은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또는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원수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멸시하고 원수같이 취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 잘못된 율법을 또 배우고 지켜온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본문 44절 말씀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핍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너희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새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올바르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7절 말씀, 잠언 24장 17절 말씀 다 같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찔리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거 잘 됐다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이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원수가 잘못되고 원수가 고통당하고 넘어지는 걸 기뻐한다면 그 원수를 미워하니까 기뻐하는 거 아닌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뒤에 보면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류민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 같이 너희와 함께 사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 같이 여기라는 것이죠. Consider the Gentile living with you together. Consider them as like your family. 자기같이 살아가라. Love like yourself. 너희들이 원수로 지정한 그 애굽인, 그 블레셋,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같이 사랑하라. 다른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This is not the word from Jesus Christ newly. It's already in the law. 어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44절에 말씀하시죠. In verse 44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마치 유대인과 같이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배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나의 이웃으로 제한해 놓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게 제한해 놓고 좁은 범위 이웃만 내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원수로 분리해 놓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좁은 마음, 좁은 사랑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동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너희 형제처럼 여겨라.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시리즌십,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피는 한국인의 피입니다. 한국 사람, 민족.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도 있고 여기는 또 샌안토니오에는 멕시칸, 많은 또 히스패닉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 뭐 중국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도 민족적 감정으로 싫어. 또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른 그런 나와 좀 반대되는 반대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원수가 아닌 형제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철저히 미워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수 외에는 개인적으로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달려들어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또 함께 어울리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해야 된다. 이것은 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적, 나의 원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그러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됐는데 아들이 되리니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 빛을 비춰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춰나갈 때 나의 대적들,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제목은 남보다 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 말씀, 본문 46절 먼저 다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세리도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바로 세리의 사랑이다. 텍스 컬렉터. 세리가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사랑. 47절 말씀, 47절 다 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내 형제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대충 인사, 고개만 끄덕이고 아예 눈길을 피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본 적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사랑한다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What are you doing more than others? 하나님의 자녀라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그러한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과는 좀 다른 게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는 좀 낫구나.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다른 종교에는 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돌아봅니다. 나는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심지어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랑,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소제목,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8절 말씀, 48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최고의 표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함입니다.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육신의 부패성을 입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의 2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 완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Why God asks us be perfect, perfect as God. 부족하지만 늘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의 말씀,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나 자신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점점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의 말씀, 마음으로 조금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으로 힘써서 나가면 점점 음행에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행위의 완전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내 형제와 이웃들, 원수들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힘쓰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날마다 수도 없이 죄를 지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이 있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행해 나가려고 힘써 그래 나가다 보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나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힘써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한 가지씩 사랑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힘써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같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When you see the person like trying to fulfill the love of Christ, when you see him, he looks like Jesus.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all of us, I want all of you looks like Jesus. 예수님처럼 보이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저도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내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느냐, 얼마나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이 다릅니다. We receive different glory in heaven. 사랑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간 만큼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고 또 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부족한 나의 사랑을 늘 애통하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표대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